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증거 아브라함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타는 횃불로 그의 기도에, 그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삶이 그렇게 신이 나고 그리고 활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때때로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다시 위기가 찾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약속의 증거가 아직 그들의 품에 안겨지지 않았습니다. 후사가 없게 되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겁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쑥쑥 자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신실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후손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가 겪었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부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아치다가 보면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번쩍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하여서 번뜩거리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요? 현실적인 생활, 현실적인 생각이 나에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더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장이 되어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혼자 되뇌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 걷적을 썩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그 현실적인 생각에서 충돌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번뜩이는 생각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 몸은 내가 더 살아라. 나의 몸적인 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보는 게 하나님 편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마침내 결단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을 놓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의 현실물이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처럼 또 사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자나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그의 아내였던 사례는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삼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꺾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언제나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그들의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배치장처럼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근본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100% 맞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니까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자녀가 안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루어하신 분이로 그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기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약속도 없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야.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러나 나의 그러한 생각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생각에 몰입되고 그 생각에 들침을 받아.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서서 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 나간 생각입니다. 오늘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나이까지 몰고 가셔서 마침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때에 자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 몇 가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임을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재밌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한 겁니다. 왜 당하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아기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나의 마음과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단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동이 터오는 새벽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날의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얻은 몸종에게서 택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바로 덜컥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3년 노릇을 합니다. 주인이었던 사례를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녀를 낳고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되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에 그리고 내 기분에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겪어보셨죠? 사람은 이제 상황이 변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내가 소박 먹고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급하면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꼭 실수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사례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옳으십니까? 아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사라가 현실적으로 자기 몸종 하가를 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거절해야 돼요. 여보, 그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짐승을 쫓아서 쪼개서 사체를 쫓겨서 하나님 그 가운데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여보, 더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십시다. 또 사라 편에서 보면 이 말이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몸종을 통하여 후손을 낳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로 삼읍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사례의 하나의 투정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불안함을 표현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지불식간에 두 사람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의 생각이 맞닥뜨려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례가 의도했던 결과가 정반대로 빗나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례는 얻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 이 하가를 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하면 또 저걸 저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선택한 나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당한 사람들에게, 그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반드시 반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약속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보면 우리가 화를 많이 내는 경우에 보면 대체로 잘못한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요.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일은 자신이 다 저질러 놓고 이 모든 책임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만 특별히 이 단추가 많은 옷들을 입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나머지 바쁠 경우에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사라의 실수가 서로 교차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고 걷잡을 셈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편의 힘을 이용해서 하가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하갈이 사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과 계속되는 반복되는 학대와 그리고 고난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쫓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고 바쁘게 도망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그 실수를 지적하고 그리고 추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심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쉽게 쓰려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치우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신앙의 위기가 몇 번이나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오는 걸로 그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시면 바닷가가 좋아서 가보시지만 바닷가에 밀려오는 민물과 썰물은 우리가 수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도 이와 똑같을 겁니다. 그 위기가 들어왔다가 또 해결됐다가 그 위기가 들어왔다가 또 해결될 겁니다. 그 바닷가에 여러분이 모래 위에 백사장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모래성을 쌓아놔도 때가 되면 들어오는 모래 위에서 그 모래성은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편을 서야 될지, 어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살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영원한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소망의 길이고 그리고 은총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나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령한 증거가 올 한 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뜻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와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나의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주님 대비하지 않게 하시며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신령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